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형통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꿈을 꾸고 난 뒤에 기분이 좋아서 복권을 산다거나 혹은 주식을 산다거나, 반대로 좋지 않은 꿈의 내용인 것 같아서 꿈자리가 조금은 뒤숭숭해서 무엇인가 큰 일은 뒤로 미루고 될 수 있는 대로 외출은 자제하거나, 그 꿈에 따라서 무엇인가 작은 행동이라도 해본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래전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꿈을 꾸고 푹 자고 일어났는데 꿈의 내용이 생각나는데 꿈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었냐면, 제가 바닥이 훤히 보이는 아주 맑은 시냇물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돌들이 있었는데 시원함을 느끼며 그 냇가를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언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꿈속에서요. 그래서 그곳을 가 보았더니 황금이, 돌 모양을 한 황금이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그것을 냅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깼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드디어 왔다, 나에게도 무엇인가 왔구나라는 생각에 외출을 하여서 복권을 사러 갔습니다. 거금 10,000원을 들여서 로또 복권을 샀었습니다. 꿈을 꾸고 난 뒤에 저의 생각은, 이 꿈 정도라면, 황금을 주었던 이 꿈 정도라면 못해도 2등 정도는 당첨이 되겠지라는 부푼 마음을 꾸고 제 거금 10,000원을 들여서 복권을 샀습니다. 여러분, 당첨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5등조차, 가장 적은 금액의 당첨인 5등조차도 되지 않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꿈에 의미를 부여하여 행동을 옮기거나 혹은 결정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죠.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사이트 가운데 드림무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전문가들이 꿈을 해몽하는 것인데, 그 꿈에 해몽하는 것을 자아 발견의 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슬로건은 You will gain a better understanding and discovery of your true self. 와우.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더 잘 이해하고 또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꿈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꿈에 대하여서 미래의 일을 예견하거나 혹은 자아 발견의 장으로 삼거나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이 속한 그 전반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나서 그 뒤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지울 수 없는, 도저히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불안함을 느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퍼져 있던 지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명령을 내렸죠. 너희들은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해내야만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집을 파괴하고 너희들의 몸을 쪼갤 것이다 라고 협박 어린 명령까지도 내리게 했었습니다. 꿈의 내용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그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가 잠이 들 때에 왕으로서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밤에 잠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고 보니까 무엇인가 꿈을 꾸긴 꾸었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사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종종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셨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전에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지만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야기는
다니엘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의 그 꿈은 그의 심리 상태나 어떤 자아 발견의 장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던 그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계시인지 정확하게 왕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느꼈던 그 불안함 때문에 나라의 지혜자들을 향하여서 무리한 요구를 하였었고 무리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어리고 보잘것이 없었던 포로의 신분에 불과했었던 다니엘이 왕의 앞에 서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아주 정확하게 내어놓게 되죠.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기에 이미 익히 잘 알려진 내용이기에 그 꿈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꿈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의 내용은 그 꿈에 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의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다니엘이 말했던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은 이게 전부였었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신상을 보게 되었고 그 신상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손을 댄 적이 없는 돌이 산에서부터 나타나서 그 신상에 발을 쳐 부숴버리더니 갑자기 그 돌이 태산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꿈의 내용의 전부였던 것이죠. 어찌 생각해보면 참 별것 없는 시시한 꿈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고 그냥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냥 개꿈이었구나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이죠. 사실 이 꿈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수백 년 동안 펼쳐질 그 뒤에 이어진 나라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가리키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 이야기하면 이 내용들은 느부갓네살의 관심 밖에 있었던 내용일 수밖에 없죠.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이 끼케야 1, 2년 뒤의 일, 왕이니까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져서 10년, 20년 뒤의 일 정도는 걱정할 수 있겠지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그에게 관심이 있고 그가 걱정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었기에 사실 느부갓네살의 그 불안감은 말을 할 수 없었던, 형용할 수 없었던 그 불안감은 결국 별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 느부갓네살은 뛸 듯이 기뻐했었습니다. 신기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사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장애를 아주 손쉽게 해결하는 사람을 보면 존경의 눈빛을 띠고 바라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는 것들을 때때로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내와 연애했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왜 조심스러운 거 하냐면 제가 지난번 성경 암송대회가 있을 때에도 아내와 연애할 때 식당에 갔었던 일을 잠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아내가 저를 향해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식당에 갔던 것이 나와 함께 갔었던 일이 맞느냐? 나와 함께 갔었던 때의 일을 당신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맞느냐라고 저에게 물었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심히 요동쳤으며 눈빛은 1초 정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아내와 연애할 당시에 아내의 차를 타고 어딘가 멀리 다녀오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들어왔는데 차가 굉장히 막혀서 서행을 하고 있었어요. 서행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멈췄습니다. 길이 막히다 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뒷차가 와서 세게, 생각보다 좀 세게 저희 그 둘이 타고 있던 차를 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당시에 운전을 했었지만 그런 사고를 처음 경험했었고 생각보다 세게 부딪혔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전혀 경황 없는 그런 당황한 눈빛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그런 경험이 전에 있었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서 뒤에 차에게 혹시 조셨냐고, 졸았대요. 그래서 이 보험 처리하실 거냐고, 보험 접수해달라 그러고 사고를 처리하고, 또 그 차가 타이어에도 살짝 문제가 있어서 미숙하게나마 그 타이어를 손보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여인은 능수능란하게 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저를 향해서 존경과 선망의 눈빛을 보냈던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금도 늘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넘지 못하는 장애들을 가볍게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신기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무척이나 고맙고 또 대단하게 느꼈을 것이 분명하지요. 어떻게 자기가 꾼 꿈의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꿈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몇 날 며칠을 그를 괴롭혔던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꿈을 알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까지도 듣게 된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는 해가 될 것이 별로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는 괜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금으로 된 머리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순금으로 된 머리는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얼마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그 다음으로 오는 왕들은 그보다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통치가 머리가 되고 순금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였을까 아니면 다니엘의 신기에 가까운 능력 때문이었을까? 비록 다니엘은 포로였었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자 느부갓네살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에게 절을 하였었던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서 자신이 약속했었던 것처럼 수많은 금은보화와 높은 관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부탁했던 것처럼 그의 세 친구까지도 높은 관직을 주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또한 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까지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맞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능력 있게 행동하고 실력을 보이게 되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법입니다.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그 성공과 형통을 통하여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일단 실력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탁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물론 큰 범위 안에서 본다라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찬양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해석한 꿈에 감탄하여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금은보화와 벼슬을 준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 다니엘조차도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왕에게 은혜를 입었던 다니엘조차도 그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장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찾아와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다니엘은 너무 기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왕의 그 횡포와도 같은 명령을 자신이 해결했기 때문도 아니었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게 될 포상 때문도 아니었었습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역사의 통치자, 여전히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본다라면, 이 상황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라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처음 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포로로 잡혀왔었던 어린 소년이 이제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눈앞에 딱 나타났었을 때 그를 향한 신뢰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온갖 그 의심 어린 시선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2장 26절을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너 이거 진짜 할 수 있겠어? 고작 너가, 어린 너가 온 나라의 지혜자들, 노련했던 그 박수와 술객들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어린 네가, 포로에 불과한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2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알게 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왕 앞에서 확실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본문 47절, 아까 보았던 47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제이시구나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을 보면 볼수록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끊임없이 그의 모든 능력이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것도,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통치해 나가시는 이도 모두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감탄과 찬사를 보내면서도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어 엎드렸고 그에게 금은보화와 높은 관직을 내렸고 재산이 넘치도록 줄 만큼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했지만서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그 능력에 진정으로 감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소년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포상하고 적당히 돌려보내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을 텐데, 왕이란 신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어린 소년에게 무릎을 꿇고 절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서 감탄했어요. 마음을 다하여서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이셨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은 아니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인생의 주인은 왕 자신이었던 것이죠. 이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눈으로 목도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은 여러 나라를 의미하는 것들이었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던 그 나라들이 산에서부터 굴러온 그 돌로 인하여서 쳐서 부서졌고 그 돌이 후에 태산을 이루며 온 세계에 가득했던 그 내용의 꿈이었었던 것이죠. 이 꿈의 진정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는 꿈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업적들, 사람이 쌓아놓은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안전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까지도 다 들었던 느부갓네살이었었습니다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었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도 이해가 없어서도 아니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들어서 알 만큼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은 인생의 주권을 포기할 수 없기에 그저 합리화하는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과 소유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말할 수 없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여전히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이라는 계시를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이로움을 보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답답함을 느꼈던 것이고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맥없이 부서질 쇠이고 철이고 금에 불과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그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처럼 느부갓네살처럼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도 많은 것들을 실제로 보고도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수많은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갈랐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백성들조차도 우상을 섬기기에 급급했으며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졌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백성들을 향해 펼치신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모습을 보았고 무리를 걷기까지 하였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였고 배신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것을 감탄하였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였었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나의 구원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무엇을 보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 무엇을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 꿈의 내용을 가장 탁월했던 다니엘이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도 완벽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무엇인가 그러한 신비한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 같고 무엇인가 보면 무엇인가 들으면 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그 꿈을 정확하게 맞추고 해석까지 내어놓았지만 여전히 너의 하나님에 불과했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고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느부갓네살에게 답답함을 느끼시고 측은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니엘의 형통함이죠.
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꿈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성공하였다, 복을 주셨다, 높은 총리의 직분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니엘을 떠올리면 포로의 신분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다니엘이 경험하였던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내 삶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가 주를 잘 믿기만 하면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다니엘처럼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시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며 그렇게 형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이 쥐고 높이 올라간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면 다니엘보다는 느부갓네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총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왕이라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재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3장에 보면 금으로 된 신상을 30m 달하는 높이에 만들 정도로 그렇게 행했던 느부갓네살이 훨씬 더 형통한 사람 아니었겠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형통함은 성도가 진정으로 소원해야 하는 그 형통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부갓네살에게 큰 재물과 높은 지위를 받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삶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을 통하여서 얻은 형통함의 근본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함께 따라와 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형통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운영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에 다니엘의 형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경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나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았으며 금도 은도 돌 하나에 부서지는 계시를 보았음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했었습니까? 어린 나이였었고 포로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몸이 쪼개어 죽게 될 것이라는 왕의 협박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역사의 주관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으며 어떠한 고난이 그를 넘어뜨리려 해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담대해서요? 그가 탁월해서요? 아니요. 그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만큼 귀한 형통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인생을 향해 베푸신 큰 형통함이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형통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믿음이 결단코 변하지 않죠. 다니엘이 그러했잖아요. 어린 시절 마음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었고 그가 노년에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잖아요. 왜요? 왜 그가 이럴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 내가 어렵고 힘이 들 때면 늘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요. 그것이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나의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조금 살만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내가 가진 지위로, 내가 가진 재물로 얼마든지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손길들을 먼저 찾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부자인데 예수 잘 믿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부자인데 예수 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통함이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영혼 깊숙한 가운데 새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포로였을 때나 총리의 지위에 있을 때나 그의 마음은,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고 높은 관직을 내리고 귀한 선물을 주어서 인생 역전을 이뤄낸 다니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너희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인생의 역전 같은 스토리가 마치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결국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조차 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성도의 형통이라 하는 것은, 성도에게 소원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인정받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똑똑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체 좌석의 20%, 30%만 참석하여도 그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생각되었었는데 이제 다시 모이는 것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곧 있으면 성탄이 다가와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성탄의 기쁨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나눠야 하는데 그 모습조차도 함부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더없이 퍽퍽해져서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전히 깨닫고 있고 여전히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면 다니엘과 같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영혼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성도에게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떠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크나큰 계시를, 시대를 뛰어넘는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에 불과했습니다. 신상을 세우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그 보잘것없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던지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 여전히 은밀한 일을 보이실 분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역사의 주관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걷게 하실 이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가게 힘쓰는 우리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